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렉 맥카운 교수가 쓴 책인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힘,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한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성과를 내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런 이제 요지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게 좀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이 한 문구가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분명한 본질과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센셜리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센셜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센셜리스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뛰어난 에센셜리스트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날마다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40일 기간 있는 동안에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충실하게 행하셨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에센셜리스트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삶의 자리에 필요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경제적인 필요를 갈급해 하는 것, 이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에 들어왔을 때 어느 한 기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새로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정책 과제가 무엇이냐, 이 일들에 대하여 묻는 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론조사에서 사회 복지, 그 다음에 이 안전, 인권 보장,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필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대부분 가지고 산다. 그렇지만 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그런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소위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에서는 비록 장자의 명분은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집중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인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리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프루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의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오늘 본문이 해석한 그대로 제일, 처음, 먼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인 리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리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세상 나라들은 대통령이 달라지고 주권자가 달라지면 법도 달라지고 이 적용하는 법칙이 새로워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불변하게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의식주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될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되고 인정하여 모셔드릴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 세상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 진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좌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에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살다가 어느 가정에 입양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친아들처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오래된 버릇 하나가 있어요. 음식이 주어지면 그 음식을 몰래 숨겨서 자기만 아는 자리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나면 그 이제 부모님이 청소를 하다가 또 빨래 하려기 위해서 구석구석 뒤지다가 그 음식들이 나오면 다 썩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고아원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습관이 자신을 생존케 하는 좋은 습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그 습관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종교생활에 머물 가능성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이 짐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섬김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최우선해야 될 두 번째 우선순위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올바르다, 관계적인 면에서 똑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칭의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이런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면 그 인생이 절대로 복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던 인생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토설치 않고 혼자만 그 사실을 가지고 지내던 어느 날,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다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 삶은 결코 풍요롭고 만족감이 있는 삶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쁨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우리가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는 것만을 원해요. 그러나 진짜 복된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복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머지는 내가 다 보증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몇 년 전이죠. 2018년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SK 와이번즈라고 하는 팀의 감독인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인터넷으로 봤어요. 인터뷰로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도전이 됐더라고요. 이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이 SK 와이번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일본 프로 야구팀에서 일본 시리즈에서 또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해서 그 일본과 한국의 우승팀을 이끌었던 유일한 감독이고 최초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메이저리그 감독으로서도 굉장한 성과를 냈던 메이저리그,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감독으로 그 성과를 낸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언론에서 이 트레이 힐만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감독님 이번에 우승하게 되었는데 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우승의 소감을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은 그 선수 시절에 아주 볼품없는 선수였다 그래요. 심지어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경기도 뛰어보지 못하고 그 마이너리그에서 그 이제 선수한 경험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이 마이너리그에서 한 3년 경험하는 동안에 그 타율이 1할 7푼 9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백업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이 마이너리그에서도 오히려 퇴출돼서 싱글 A인가 뭐 그런 이제 그 리그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은퇴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트레이 힐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직업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지도자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한국교회의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없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한국의 영락교회를 세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섬기다가 한 성도가 한 150명쯤 되었을 때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했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격려하면서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과정을 진행할 때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며칠 후에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며칠 후에 기공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한 열흘 먹을 식량 빼놓고는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만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기공식에 참여한 사람이 150명 가운데 53명이 참여했답니다. 진짜 그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성전 건축 기념하는 30주년이 되었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비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열흘 양식 외에는 다 바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5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와라.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그 당시 한국의 300대 재벌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녀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고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살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이어서는 안 돼요.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사, 우리가 죽어도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이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인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완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기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영적 성화 가운데 살아갈 때에야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한 그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그때부터 그것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 되심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과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내가 기쁘지 않은데,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만족치 않은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초청하겠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서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이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나의 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은 그 고단한 짐들을 지고 살아가면서 강과 산과 바다를 건너서 신자 한 사람을 얻으면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율법에 짐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인가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통치되어질 때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인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주인됨을 인정하고 섬기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최우선의 순서에 놓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는 것을 구하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구해야 될 최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정하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